문자 그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연대기입니다. 여러분 연대기라는 말씀 들어봤죠? 예. 그런데 창세기는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는 기사. 에덴 동산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선악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야 되고 또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3장이 넘어져서 4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 보면은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예를 들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그래서 좀 지루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족보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족보를 쭉 나열하십니다. 거기에 노아의 심판도 나옵니다. 인류의 처음 멸망이죠.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언약으로 딱 이렇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뭘로 심판하시냐면은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 그 다음에 4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모든 족보. 예. 그러다가 12장에 들어서서 오늘 바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맨 첫 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만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전의 성경으로 하면은 시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턱 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까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첫째 날은 뭘 창조, 둘째 날은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족보를 쭉 말씀하시고 12장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다고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 보고 뭐라고 우리가 말씀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인류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역사를 예수님의 구속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구속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틀림없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뭐 줄 것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10원에서 하나 빠지는 돈 구원을 주는 것인가? 구원도 여러분 받으면 돈이 좀 모아지는 건 아닌가? 그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 영혼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 최고인 것을 알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한 푼이라도 더 즐겁게 여러 맛집을 찾아다니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어느 은행에 가면은 더 이자를 더 많이 찾는다 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물론 그것도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전개될 설교의 말씀이 점점점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것을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정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어떤 믿음의 근거, 자기가 할 만한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무조건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만국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만국의 아비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여러분 구속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어떻게 이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제 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이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은 어쩐다고요? 개역성경이라고 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선민, 택한 선자, 내가 이 백성을 택하였다. 내가 이 백성을 구속하였다. 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하냐면 그 백성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세요. 여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뭐죠? 샘 솟는 자리에 맨 처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유럽에 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유럽에 전해진 복음이 또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미국의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자리에 옮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그 복의 근원이 오고 전해지고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우리까지 전해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까지 전해졌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전해진 그 복을 우리는 다 물려받았으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 믿음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부터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이 세상과 분리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세상과 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과 분리입니다. 분리. 지금은 함께 섞여서 사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기독교는 분리입니다. 분별입니다. 밥 먹는 거 똑같고, 생활하는 거 똑같고, 잠자는 거 똑같고, 직장에 출근하는 거 똑같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시작됐다고요. 너는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산 곳이 갈대야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세계 문명 발상 지역의 첫 번째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우르라는 데는 얼마나 물이 좋고 아주 농사짓기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를 모릅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데라였는데 데라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나라 전승에 의하면은 데라는 우상 장사였다고 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꺼버리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은 같은 형제간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나 때부터 처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나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교회에 참 교회를 건축하시고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3대 모태 신앙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어. 내가 어떻게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서운하게 하신다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였다고요? 우상장사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이사를 가게 만듭니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 우르라는 지역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에 여기서 보낸 장소입니다. 우르.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르에서 이렇게 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여기가 소위 말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이 앞이 갈릴리 바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리 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르에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3,000km 된다고 합니다. 3,000km. 여러분 말이 그렇지 3,000km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는 도무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막. 그래서 좀 좋은 지역으로 이쪽으로 돌아서 옵니다. 여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옛날 중고등학교 때 배우, 초등학교 때 배우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예?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여기도 써 있어요. 여기 티그리스, 여기 유브라데란 말은 유프라테스강.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또 이집트의 나일강, 또 인도의 중국의 황하강, 그러죠? 세계에서 제일 여기가 먼저 문명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습니다. 자, 다음 그림 넘겨주고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래서 여기 세계 최초로 초승달 지역에서 농경사회가 시작된, 학자들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요 그림이 꼭 초승달 같아요. 초승달.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신학교에 가서 처음 배웠습니다만은 그 비옥한 중동의 비옥한 지역 초승달 지역, 꼭 초승달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한 여기까지가 한 1300m,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3000km니까 1300km, 여기서 여기까지가 1300km. 예. 그래서 한 3500km, 4000km를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행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한 3500km, 4000km, 여러분 서울과 부산이 400km입니다. 400km. 예. 그런데 그 지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출발해서 온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아까 이 앞에 그림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와서 여기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더니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너무 넉넉한 자리였습니까? 여기 오니까 하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하필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는 화살표가 애굽으로 간다는 표시입니다. 애굽으로 가요. 이렇게. 애굽에는 여기가 지금 나일강이 흘러서 여기는 전에 우리 모세가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가서 양식을 좀 얻어가고 하는데 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굴이 예뻤습니다. 예쁘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뺏으려면은 만약에 그 아내를 뺏는다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내 사레여 나를 오바라고 불러라.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름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너를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과 금문과 보화를 많이 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여지없이 때리칩니다. 여지없이 때리쳐요. 예. 아내를 삼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얻어 터졌든지 거기서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어서 아내를 데리고 가라. 왜 나에게 여동생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를 얻고 이리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리라는 겁니다. 분리.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부모와 젊은 친척들을 버리라. 옛 습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옛 습관을 버리라. 너희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을 버리라.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보십시다. 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지금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성씨는 그대로 박씨, 이씨, 김씨지만 우리의 또 이름은 영희, 순이, 갑돌이, 갑순이지만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때에 먼저 우리에게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 우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남영미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세상 것만을 너무 쫓아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이 조금 찡하지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세상에만 너무 짝하고 살아서는 우리가 살면 뭐 천년 말년을 살 것입니까? 잘해야 90살 물론 조금 오래 살기는 오래 살아요. 예? 지금은 장례식에 가보면은 다 90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오래 살고 그래야 잘해야 10년 15년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처음에는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면은 아마 우상을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우상 섬기는 아버지의 것을 조금 본받으면서 자기도 그런 흉내를 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분리자
신앙은 구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의 성분과 포도주의 성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아버지 나중에 완전히 걷고 서고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앞에 생활하고 뒤에 생활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주수강사절 설교에서 도무지 나올 수 없던 열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이 휘어졌습니다. 열 문둥의 살 고름이 나고 눈이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그런 삶과 완전히 깨끗한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겉모양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길과 참 생명의 길,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더니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데라가 살던 자리를 말합니다.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던 갈대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말합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그 우상을 택해서 섬기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분리입니다. 신앙은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와 정든 곳 하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 생활과 현재 생활을 확실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이 뭡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타나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항상 예배드리는 것을 제단을 쌓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 제외하고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도 노아가 이제 그 방주가 아라랏산 중턱에 세워졌을 때에 첫 번째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보인 아름다운 신앙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두를 줄 알지만은
요즘 월드컵 할 때 보면 항상 그러죠. 예.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예. 그냥 비가 안 오면은 동네 아줌마들이,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도 너무하시지. 세상에 하나님 내가 말이지. 이렇게 비를 안 주면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짓고 살아. 하나님 내도 참 너무하시지. 그거는 하늘 욕망. 예? 하나님이 그 막연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죠? 다시 오지를 않아요. 이 시간은 없어지지 아니해요. 다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백화점에 쇼핑하러 간 거, 맛집을 찾아가서 좋은 음식을 먹은 거, 세계 어느 나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알프스를 여행하면서 멋진 풍경을 담아오는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시간은 다 없어져 버리지만 예배드리는 시간은 없어지지 아니함.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았다가 한 번에 무슨 일이 터지면 뻥 몇 억이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할 때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드릴 걸. 그런 소리 꼭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 하나님 앞에 차라리 헌금이나 드릴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도 세상 물질은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곳에는 도둑이 구멍도 뚫지 아니하고 또 동록이 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빠지지 맙시다.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깁시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답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입에서 찬송은 입술에 열매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찬송을, 다른 사람은 찬송 안 불러요. 예.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리고 이따가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내가 비록 작은 정성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3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주십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주여 맞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나가봤으면 나가봤지 그것은 다 못된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변치 않습니다. 요즘 예수 믿다가 믿지 않고 변해버린 사람이 너무,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젊은이들, 학생들은 지금 교회를 다 떠나. 옛날에 우리가 젊어서 미국 교회 가봤더니 유럽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교회 갔더니 할머니들 몇 분 앉아있더라고.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그래요. 지금 이곳에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뭐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시대가 그래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가서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하는 겁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따라간다고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확고부동하게 의지하며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뒤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은 백세에 낳은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자격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대가 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 양이나 소나 짐승 모든 수천 마리를 바치라고 했어도 그 시험은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2장은 많이 건너뛰는 것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위한 시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철저히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과 21절, 22절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너희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보이시지도 않은 하나님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어떻게 믿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여기 한번 나타나보고 보이더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머리를 흔들고 그러면서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꼭 그럽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막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지나가면서 어디 너를 한번 구원하여 보라.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도 마찬가지는 어디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능히 그 일을 잘 마치게 되고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 잘된 것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그 뒤에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크게 하십시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도 우리를 똑같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목표를 아브라함으로 정하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무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3,500km, 4,000km 되는 길을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고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한 반은 믿고, 저는 이번 주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전적으로 믿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떤 때는 반도 못 믿었습니다. 어떤 때는 10분의 1도 못 믿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전하고 이런 사람 같습니다. 그것이 가슴속에 자꾸 부닥쳐와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내가 이 말씀 전해야겠다. 우리가 자우지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굳건히 해야 되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가난하게 살고 찌그러지게 사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도 잡수시고 좋은 옷도 사서 입으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유혹,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도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